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꽤 오래전 강남의 어느 한 교회에서 지금 우리처럼 뜨겁게 새벽 기도회가 크게 부흥하며 진행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회가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강남의 유흥가들이 즐비한 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밤사이에 온갖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그 유흥가 골목을 청소하고 치우는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았던 그 일 때문에 그 기도회가 꽤나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지금 2020년 가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온갖 것들로 가득했던 각종 쓰레기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끔히 치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그 관계에 있어서 아픔과 눈물이 있었고, 또 지나간 시간 속에 상처로 인하여서 또 혹은 실패로 인하여서 쓰레기처럼 남아있는 내 마음의 그 찌꺼기들이 은혜로의 강물로 말미암아 말끔히 씻겨져 나가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또 이제 받은 사랑 은혜 가지고 그 더러운 거리를 청소하듯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구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그런 성도들로 결단하는 이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처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를 처, 몸신, 몸을 어디에 두며 머무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는 몸가짐 혹은 행동, 이런 것을 일컬어 처신 혹은 처신하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는 이 처신이란 처세술과 조금 달라서, 처세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또 생존을 꾀하며 행하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것이라면, 처신은 자신이 정확하게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자신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있으므로, 또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꾀하는 행동, 바로 그것을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 우리가 지혜로워져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야 할 때 마음을 모아 함께 울어주고,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고, 앞장서서 일해야 할 때 일할 줄 알고,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줄 알고, 반대로 도움 받아야 될 땐 받을 줄도 알고, 누군가를 따라야 할 때는 겸손히 따를 줄도 알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때는 담대히 나아가 이끌어갈 줄도 아는 처신.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내 삶의 지혜와 성숙함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철없는 아이같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은 그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두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에 올바르게 두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즉, 왕으로서의 처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 역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할 소유된 자임을 아는 그 처신을 옳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는 그의 범죄함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제 본문이었었는데요, 14절 말씀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늘 그들의 관심사로 주목을 끈 그런 이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살 때에도,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다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목하며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기는 우리랑 다르대. 저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래. 왕도 사람들이 높여 세우거나 사람이 정복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세운 왕이래. 그러니 저 나라, 저 민족 어떻게 될까?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늘 눈여겨보면서 도대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방거리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 그렇게 거룩한 길 가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다짐이, 또 이와 같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에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또 온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앓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5절 상반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의 기도, 그 구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죄를 얼렁뚱땅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회개,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이 행위는 절대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생의 삶의 균열과 그 상처를 메우거나 그것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채우고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회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상처와 균열의 틈을 메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삶의 결과가, 그 죄로 인한, 그 악행으로 인한 삶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게 끊어지게 하는 것,
따라서 죄의 심판의 그 결과로 지금 현재의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앞으로 미래에도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인데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대감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왕이 아이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할까봐 신하들이 보고조차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자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가 엎드려 예배하고 궁전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라 명령한 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의 그 질문하는 말씀 구절을 보면 우리의 궁금함, 또 신하들의 궁금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신하들 생각하기에 지금 왕의 처신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오히려 지금 울고 지금 그 슬픔을 막 터뜨려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더니 울기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다윗이 그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하게 되죠. 22절 2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 23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처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이 보인 이 뜻밖의 태도, 이 뜻밖의 처신이 주는 의미가 뭘까? 신하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다윗이 자식이 죽은 이 슬픔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신하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말도 보고도 하지 못하고 신하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고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슬픔을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처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다윗은 그의 경험적으로 한 가지 깨달아 알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슬픔의 일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활기로 다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목숨 걸고 매달려야 할 때가 있고 반대로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다시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구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며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 태도, 이러한 처신을 가능하게 한 다윗의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목숨도, 내 자식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또 죽었을 땐 다시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 온전히 맡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순간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자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와 내 가족의 이 나라의 왕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집이나 저항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즉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당신 왕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물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 속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태도, 그 처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시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든,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처신입니다. 또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이 행동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먹고 다시 살아갈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삶, 자기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을 요 며칠 전에도 들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자식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 찢어지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식을 잃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 있는 나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든 내가 기뻐하고 있든 내가 지금 행복해하든 아니면 우울해하든 하나님, 이거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까지도 오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것은 또 다른 미래의 희망임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그래서 눈물을 멈추고 옷을 갈아입고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뜻하지 않게 놓친 것, 잃어버린 것, 무너진 것 있을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탄식이 쏟아져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러분, 밧세바는 본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며 참회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죄의 결과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 다윗의 아내이다라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렀다.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하매. 즉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승리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처신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슬퍼해야 하는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지난 아픔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에
그때 간절히 매달리되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일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그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새벽으로, 그 은혜의 새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소망의 시작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그 처신을 바르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